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므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주셨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들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멘. 네. 쉬운 성경 보시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더 되시죠? 우리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지난주 설교는 은혜 기억하기였습니다. 은혜 기억하기에 대한 설교의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실과 상황 속에 나타나는 불만족, 그 불만족으로부터 오는 불평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을 막아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자.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기라고 했었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기억하기가 아니라 은혜 기억하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은혜에 반응하기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우리들이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봤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순서가 이제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모세가 장인어른인 이드로에게, 여러분 장인어른 누군지 다 알죠? 모세가 있으면 모세 부인의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인 이드로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하죠?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드로에게. 이 과정이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은혜 기억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내가 백성들에게 원망 소리를 들어서 돌 맞아 죽을 때 그렇게 위험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은혜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기억하면서 장인인 이드로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로 있었던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 다음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승리, 이 모든 것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보여주셨던 기적들,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잘 온 겁니다 라는 것을 이드로에게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또는 뭐 친척,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켜주셔서 여태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어떻게 인도해 주셔갖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그런 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야기한 목적이
이들을 전도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경험한 게 모세의 장인인 자기의 가족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전도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나 보구나가 아니에요. 네.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모세는 진짜 그 은혜가 대단했던 거예요. 네. 도망자로 있었던 자기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자기의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공시켜 주셨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셨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방해를 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게 해주고, 그 모든 자기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죽었다 깨어나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몸소.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만약에 UFO를 봤다고 쳐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서 코끼리를 봤다고 쳐봐요. 도로에 코끼리가 지나다니네? 그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신기해서 얘기해요. 야 전사님 오면서 UFO 봤다? 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신기하고 굉장한 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일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전도사님이 작년에 수련목 고시 삼수만에 붙었을 때 엄마 아빠가 일가 친척들한테 막 전화하면서 막 자랑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 있으면 3년만 있으면 목사가 된다고 막 자랑했어요. 좋은 거, 신기한 거, 경사스러운 거는 막 자랑을 해요. 전도사님 와이프가 공무원에 붙었을 때 장인 장모님께서 친척들한테 막 전화하면서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나 신기한 일이나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고 했던 것들은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갔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랑 안 할까요? 자랑해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야 서울대 갔잖아. 정말? 그래 그 관악에 거기 있는 거기 그 서울대 자랑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신기하고 자랑스럽고 너무도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한 걸로 나타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모세가 이렇게 자랑하는 은혜에 대해서 듣다가 희한한 반응을 합니다. 희한한 반응을 해요. 자, 어떤 반응을 하냐? 10절, 11절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 주셨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 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또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안 믿는 사람에게 친구나 가족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자랑스러워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어.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진짜 감사해. 상대방 반응이 어떻든 그게 너무 좋고 자랑스럽고 신기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간증 비슷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나 가족,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모세는 기대도 안 했어요. 우리들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넋두리처럼 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한 건데 들었던 친구든지 들었던 가족이든지 들었던 친척들이 뭐라고 반응한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야? 진짜 대단하다. 너를 그렇게 해줬단 말이야? 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아마 전도사님 보기에는 모세도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희한하게 반응하네. 자, 그래서 갑자기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그 어떤 신들보다도 위대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고 이드로가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일들을 이제 행합니다. 12절에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모세의 그 은혜 기억하기를 들었던 이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예배 한번 드리러 가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내가 얘기하니까 듣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는 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장인이야, 심지어 제일 전도하기 힘들다는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근데 그냥 모세가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 예배 드리러 한번 가볼래. 그러고는 예배 드리러 진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밖에서 하나님한테 제물,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했던 이야기를 내가 쫙 들어보니까 야 너를 여기까지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신인 것 같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신은 진짜 다른 신들보다 좋은 신인 것 같아. 나는 지금 믿고 있는 신도 없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고 종교도 없는데 너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저랑 예배 드리러 가보시죠. 그래서 이드로가 예배를 모세랑 함께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소문이 퍼지죠. 야,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됐대. 야, 이거 경사 났다, 경사. 야, 축하해 주자 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일가 친척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 또는 교회에 공동체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축하를 해주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12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나요?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친척 중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시도하고 전도를 했지만 정말 이 사람은 단단해가지고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했어. 경사 나죠. 경사 납니다.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였어요. 전사님이 간단하게 이제 그 줄거리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자,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야기가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믿으려고 결단했던, 또는 믿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그 전환점이 뭐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죠, 여러분? 그냥 이드로가 스스로 알아서 했나요? 아니죠. 모세의 은혜 기억하기를 들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또는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한 거예요. 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단한 기적이니까.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뜬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이자 기적이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면서 걸어왔든 차를 타고 왔든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 가운데 딱 앉아갖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라고요. 그런 은혜들을 모세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집트의 탈출로부터 지금까지 도착하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은혜 기억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은혜 기억하기를 옆에 있었던 이드로가 듣고 본인 마음에
나도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믿고 싶다. 나도 모세가 저렇게 신나게 얘기하고 정말 기쁘게 체험한 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단을 하고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 고백에서 나아가 뭘 한 거예요? 예배까지 드리게 된 거예요. 모세의 은혜 기억하기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 기억하기를 들은 이드로가 뭘 한 거예요? 은혜에 반응을 한 거죠. 네.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기억하기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 기억하기를 들었던 이드로가 은혜에 반응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드로처럼 은혜를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되거나 억지로 안 돼요. 이거는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듣거나,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듣거나, 또는 본인이 경험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 그게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 딱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세 가지 없어요. 딱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은혜에 반응하거나,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드로처럼 신앙 고백하고,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를 반응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는 기억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빛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셔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도 이렇게 했고, 맞아, 참 감사하지, 좋아, 맞아,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기억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요. 인정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응하기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를 여태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저를 자녀 삼아 주세요.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에 반응하기예요. 이드로가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한 거죠. 모세는 은혜 기억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은혜가 뭔지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이해는 하더라도 전혀 구원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삶의 변화가 안 생겨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은혜는 알아. 은혜는 이해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셨다는 거 내한테 들었으니까 알아.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와가지고 뉴스에는 오늘도 사고가 일어나고, 뉴스에는 오늘도 코로나 걸려갖고 누군 죽고, 아, 나는 그렇지 않았네, 아, 참 감사하네, 은혜인 거 알아.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반응하기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라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전도사님, 저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 좀 반응할게요. 뭐예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제가 아직 좋아하는 게 있어갖고 조금 시간이. 뭐예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건 지금 당장. 또는 반응하고 싶다라는 몸부림. 자, 그래서 반응할 경우에는 우리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는 거고,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는 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은혜 기억하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네. 안타깝지만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불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은혜에 반응하려면 은혜 기억하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임하셨는지, 여러분을 하루하루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되새겨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때 은혜의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선 은혜를 기억하는 게 당연히 먼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주 설교의 내용처럼 우리들의 삶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세요. 오늘 주신 설교에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을 은혜의 기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계속 이끌게 해주시는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을 셀모임, 성모임으로 계속 이끌도록 노력하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반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제자훈련 성경 공부로 계속 이끌어주는 사람들, 그 목소리에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세요. 돈에, 세상에, 술에, 권력에, 대학에, 밖에 얘기하는 성공에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반응할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장소와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는 분들에게 반응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누가 나를 교회로 이끌고 있는가? 누가 나를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신앙의 일침을 놓고 있는가? 누가 나를 신앙으로 정신 차리게 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자꾸 예배 자리로 인도하게 만들고 있는가? 누가 나를 가정 속에서 깨어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셀모임과 속모임으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큐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자, PPT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조선사님이 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는 계속 들어와요. 자연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밥 세 끼 먹을 수 있도록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학원과 대한민국이라는 안전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그 모든 것,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사고 안 나게 잘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 다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데 플러스 뭐가 붙냐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영성의 성숙을 계속 돋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줘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교회의 자리 가운데, 기타 등등. 자, 그 은혜의 소리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이 은혜의 자리들, 은혜의 소리들은 끝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엄마가 오늘 아침에 또는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가야지. 가기 싫다고. 은혜는 들어왔어요. 기도회 가야지, 예배 가야지. 은혜는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가기 싫어, 안 해. 은혜를 거절하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유예요. 네. 자,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선택을 한 이후의 반응은 뭐예요? 그 은혜 소리에 내가 순종할 건지 반응하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던가. 그 반응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영어로 아래 보면 뭐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먼저 멈추세요. 선택을 하기 전에 멈추세요. stop. 그 다음 뭐예요? think. 생각하세요. 지금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는 목사님을 통해, 또는 뭐 제자훈련을 통해, 또는 교회의 어떤 활동을 통해, 또는 누군가를 통해, 또는 자녀들을 통해 나에게 쿡 찔리는
또는 나를 은혜 자리 가운데로 이끄는, 또는 내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내가 듣기 싫거나 내가 피곤해갖고 하기 싫은 거더라도 뭐 하라고요? 먼저 거절하지 말고 멈추시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서 내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거나 안 가거나, 하거나 안 하거나, 순종하거나 안 하거나,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내가 구원으로 가는 선택이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뭘까? 우리들은 충분히 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을 하고도 싫어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생각을 그래도 잠시라도 하면은 조금 우리들이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choose. 그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죠. 이드로는 멈추었었다가 모세의 은혜 기억하기를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다. 야, 내가 다른 신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신인 것 같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구나. 그리고 뭐 한 거죠? 선택을 한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전도사님 뭐 간증을 한 적은 없지만, 전도사님 20살 때까지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거든요. 희한하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그래도 조금 믿음의 선배들이 전도사님을 잘 붙잡아 줘가지고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도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었어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착하게 살고, 고등학교 때는 좀 정신 차리고,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를 하면서 선배들 영향을 받으면서, 또 감사하게 전도사님 중고등부 때 정말 롤모델이 되시는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저 전도사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냥 생각에, 저 전도사님처럼 살려면 전도사님이 갔던 학교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간 거예요. 막 거창한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었고, 저 전도사님처럼 사는 게 멋있다 해가지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 생각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거고요. 전도사님이 나중에 가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쭉 그 시간 내내 전도사님 주위에서 하나님의 길로 계속 인도하도록 노력해주는 가이드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길로 잘 갈 수 있는 가이드들, 조언자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교회 사람이 됐든, 친구가 됐든, 믿음의 사람이 됐든, 가족이 됐든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일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기독교 동아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지, 또는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이었던지 있습니다. 전도사님 부모님이 됐든. 여러분들 그 친구들을 멀리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막대하거나 그 사람들과 연을 끊거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속장이 됐든, 셀장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또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이 됐든, 또는 심지어는 아동부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됐든,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그 반응하실 때 꼭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드로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 인생의 주인으로 이미 받아들이신 분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직 잘 정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청년 그리고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우리들이 말씀 한 구절 좀 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세 번역으로 전사님 준비했어요. 한번 이것만 읽고 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은혜에 반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오늘 설교를 듣고 그 은혜에 잘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